우리 여기 정용호 권사님께서 오시기 전에 저한테 자리를 비워볼 가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몇 분들이 오시면 알아서 자리를 비켜주시네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적당히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시는 분들 계시고 하시니까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나눌 강론은 25번째, 그렇죠? 25번째 강론입니다. 로마서를 전체 이렇게 분류를, 문단을, 강론할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해보니까 한 80강론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한 2년 정도 하는 거겠죠, 우리가? 네. 2년 동안 주구장창 이제 로마서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장에서 제목은 약속과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믿음의 하늘. 믿음으로 된 의. 네. 믿음으로 된 의. 의가 믿음으로 되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왔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교환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는 복음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으로 주시고,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하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네.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십자가란 단순히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홀로 죽으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는 죽음이었고, 오늘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떻게 일어나는 거라고요?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찾아와 짐을 당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서두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제가 말하기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과 함께 죽는 죽음이었고 했어요. 이것을 흔히 우리는 누구든지 또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신 죽음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소위 말하는 복음을 확장시키고 확대시켜서 누구든지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어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과 함께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날마다 일어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나 믿으면 되는 그런 싸구려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가르침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은 주시는 거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찾아 나가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고 우리 주장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긴 겁니까? 다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척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믿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한순간에 나를 위한 주가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우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나를 구하주고 있죠. 예배를 해도 우리는 자기를 위한 예배. 헌금을 해도 나를 위한 헌금이에요. 결국 헌금하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한테 그 대가로 보상으로 복 주십시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친히 오셨고 그 섬김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하게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사건 외에 하나님의 섬김을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비교해놨죠. 마태복음 16장하고 마가복음 8장 해놨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날마다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1장 1절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선포했던 겁니다. 네 거 아니잖아. 복음은 너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야. 이 말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종교성이 발휘되어 만들어내는 모든 신은 가짜이며 우상입니다. 그 가짜 신과 우상의 극치는 바로 죄의 권세의 메인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발을 들여놓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찾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죠.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을 신으로 더욱 공고히 만들어주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부족합니다. 나 이런 거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자기가 더 신으로서 공고히 확고히 하고 싶은 그런 의도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성적인 동의에 불과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의 죄성을 철저히 폭로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그것이 우리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선언합니다. 죄인이 생명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하늘의 의가 주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그건 곧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면서 믿음으로 된 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갑자기 신약에 와서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에 믿음이 발생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으로 바울은 그래서 설명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해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인데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철저히 죽은 존재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없음의 존재에서 있음의 존재로 바꾸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하십니다 라고 하였는데 우리 성경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랄 수가 없는데 바래집니까? 예? 안 됩니다. 이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파라엘피스, 에피엘피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바란다, 기대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파라는 반대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어게인스트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반대편. 에피는 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제대로 번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소망 반대편에서 소망 위에 믿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쉽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소망 반대편에 있었으나 믿음이 그를 소망 위에 있게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아, 끄떡끄떡. 이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로마서를 살피면서 계속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봅시다. 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만 단순하게 옛날에 우리가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을 보고 나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야코가 꽉 죽잖아요. 그렇죠? 우린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렇죠? 왜요? 아,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중에 또 믿었고 말이죠. 예?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람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예? 그리고 또 의심하지 않고 예? 믿음으로 또 견고하여졌고 나중에 확신했다는 거, 확신. 예? 나는 왜 왜 이렇게 되지 못할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목사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설교 듣고 무슨 생각합니까? 뭐 그때는 그랬죠. 아, 저런 믿음 가져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 마치 갔지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딱 가는 순간 애들이 난장판으로 어디를 놓고 나면 믿음이고 뭐고 다 날아가고 누구 말대로 방울뱀 소리가 나는 거지. 화는 참으면서 나름대로. 예?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가뭄과 기근이었습니다. 그러자 애굽으로 내려갔고 바로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자신의 신변을 지키려고 하였는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아니라 나중에 그랄 왕 아비멜렉의 위협에서도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참, 제가 지금 곧 100세인데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찾아오셔가지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라는 장막문에서 어떻게 해요? 웃었어요. 문 뒤에서. 문 뒤에 이렇게 웃은 여자를 문 뒤 가시나? 문 뒤에서 웃었습니다. 그게 자신에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웃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고요? 우리는 이 지금 창세기의 내용을 정확하게 살펴보면 정말 문기였습니다. 그렇죠? 정말 아브라함은 쫄아 바보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창세기를 통해서 본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의롭게 행동하는 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고 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고 했고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냉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쭉 살펴보는 내용 그대로 우리가 보자면 지금 이 믿음은 뭡니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그렇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지금 얼마나 이 삶을 보면 야비해요. 안에 팔아먹고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 이룬다고 하니까 피식 웃고 말이죠. 거짓말도 한두 번,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재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 의로운 행위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믿지 못했고 의롭게 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믿음이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보면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저쪽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소망에 근접해 있었거나 소망 가까이서 얼쩡거렸기 때문에 소망 위에 있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망 반대편에 있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을 말씀대로 끌고 가시기 위하여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자였고 소망의 반대편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였고 없음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자기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에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의가 나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고요? 죽은 존재로 만들었던 겁니다. 아니 자식을 주시면 일찍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세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도 완전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끌고 가신 거예요. 넌 안 돼. 넌 죽은 존재야. 그걸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봐, 너는 거짓말하고 너 안에 팔아먹잖아. 난 너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이루려고 하는데 너는 너 안에 사라 팔아먹는 존재잖아.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의는 아브라함 내부에서 자체 생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 의해 여겨주신 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매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주일 성수 또 열심으로 구하는 기도 다른 사람들을 예배당에 이끌어 교회 활동에 참여시키는 전도 소득의 11조를 하는 헌금 등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본질은 어디에서 가장 극명하게 잘 드러났습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되심, 하나님은 이런 분이군요 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의 목표였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한 약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다가 결국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회유해가지고 그를 구원했다는 식으로 아브라함의 구원에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신 것이 그를 의로 여기시는 근거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 안에 자기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이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봤었죠. 네. 이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1장 27절 말씀 강론할 때에 기억 안 나십니까? 네, 믿음에서 믿음까지 하고 그러죠. 믿음에서 믿음까지 혹은 믿음으로부터 믿음까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결코 개입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까지니까 이 믿음이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시작했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것이 개입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믿음도 의도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주신 분께 돌려드리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지으신 자,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야 하더라. 이 말이, 이 구절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요 이 말입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었잖아요 라고 지금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것이었죠. 어린 양 그분이 이루신 것이었죠. 내 거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멀리 죽으면 천국 가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되어서야 됩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본문에서는 디도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는 넘겨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가운데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신 거예요. 기도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 이거 내 거 아니군요. 저의 믿음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이거 다시 돌려드립니다. 다시 넘겨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염소의 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언제 오게 가셨고 주님 언제 물이 필요했습니까? 주님 언제 헐벗었습니까? 내가 알았다면 눈치 빨리 채고 주님한테 내가 대접을 잘 했을 것인데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의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양의 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주님이 마실 물이 언제 필요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하게 하신 거니까 그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디도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넘겨주셔서 언약을 완성하셨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넘겨주게 되는 자가 성도입니다. 이것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하나님의 영광인 십자가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23절 이하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은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오는 것인가를 바울 사도는 이제 비로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를 향해 있었던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최종적으로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 드러난 의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율법으로 의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약속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존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로 여겨지는 이게 믿음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오늘날도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신다는 뜻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죄를 알지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제사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가 하셔서 하나님의 인하게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왜 대신했겠습니까? 왜 대신했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었어?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신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뭔가 참여할 수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대신 이루신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약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구약 아브라함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들어가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주신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브라함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자기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래서 육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만들어낸 이스마엘은 부정당할 수밖에 없고 이상한 약속의 아들로 세워졌듯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내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스마엘에 불과하며 그 이스마엘은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존재하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마엘을 낳을 때 하가를 취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왜 막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 너한테서 나오는 것은 약속의 것이 될 수 없어. 그거 보여주시려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인간들은 이렇게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주일 성수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이스마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마엘을 내 속에서는 끊임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괜찮지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지요? 라고 말이죠. 그냥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 편에서 거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죄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 네? 저는 책을 보다가 그런 걸 언뜻 생각을 했는데 산에 있는 도둑을 뭐라고 합니까? 산적이라고 그러죠. 바다의 도둑은 해적이잖아요. 그럼 하늘의 도둑은 천적이죠. 내가 하나님의 천적이라니까요. 네? 내가 천적이에요. 하나님만 만나면 때려 죽이고 싶어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하나님을 천적으로 삼는. 네? 그래서 하늘의 영생을 우리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하늘의 영생을 도둑질 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이 주를 위해서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도둑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천적 노릇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비로소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의 천적인 죄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홀로 이루신 이 십자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 넘겨주신 이 사랑, 이 십자가 은혜, 하늘의 의, 하늘의 영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지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는 다시 넘겨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처음 사랑, 요한계시록에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한때 뜨거웠던 막 열심히 기도하고 했던 그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좀 이렇게 더 북돋아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뭐 옛날에 수련의 주제가 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그거 처음 사랑이 그거 아니었잖아요. 너희한테는 사랑이 없었잖아. 내가 너희한테 준 그 십자가 사랑 그거 있는지 내놔봐 이 말이에요. 그거 확인하자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믿음 있는지 내놔봐 확인하자. 그거예요. 오늘 우리의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을 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십자가로 다시 되돌려지고 다시 되돌려지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계단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칼로리 소모라고 되어 있죠. 한 계단 얼마 근데 그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칼로리 다시 먹는 거잖아요. 빠진다고 해놨는데 내려오면 어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에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에 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인하는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풍성히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말로, 어떤 기도로,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전략성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고 보니 우리는 죽은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없음의 존재였습니다. 저 소망 반대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 있게 만드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의 소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신 이 은혜, 우리는 날마다 되새기고 또 되새겨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속에서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속에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시고 되돌리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도록 생명으로 부르시고 없음에서 있음으로 부르시고 소망의 저 반대편에서 소망 위에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하였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주어진 이 믿음만이 다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꺼내놓고 넘겨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살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